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성경 보고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저는 과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왜 궁금할까요? 관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이 가는 것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갑니다. 생각이 가고 삶을 사로잡죠. 저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손으로 행동하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왠지 알아가고 싶고 마음이 가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그 관심과 마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과림교회를 대할 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감성으로만 우리 과림교회를 제가 대하기에는 제가 저의 입장과 또 제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에 지내실 때 관심 가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이 가세요, 요즘에?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형편, 또 직장의 문제나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가야 할 일들, 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결혼의 문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와 이겨내야 할 시험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삶을,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 관심 분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삶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처해진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인데, 우리 가정의 형편, 나의 문제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꾸고 있는 꿈과 나의 미래의 계획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더욱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관심 분야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분야들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신경 쓰고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것을 지출하고 힘을 들이게 될 때, 그때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면은 우리는 빠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빨리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정도면은 헌신할 수 있겠고,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 근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인데, 그렇다고 하면 얼른 손을 떼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던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준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수많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를 이 과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매일마다 출퇴근하면서 스치는 교회들 몇 교회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과림교회에 나올 때까지 몇 개의 교회를 거치고
어떠한 삶을 보내셨고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대가 지불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이 과림교회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이고 연합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지키고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에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쩌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정하실 때 선교의 등불을 밝히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등불을 이제는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원하였든 거부하였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두 마음이 여전히 분분하여서 주님의 음성과 나의 자아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렇게 나왔든지 복잡한 가운데 나왔든지, 지금 우리에게 공통된 입장으로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은혜와 음성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연구해보니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10대 사춘기 이 청소년 시절을 맞이하면은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답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대요. 궁금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처해진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민에 대해서 저마다 답을 찾고 또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일상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회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경험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존재적인 질문은 여전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답에 대해서 이미 그 해답을 얻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헌금도 잘해야 하고 순종도 잘해야 하고 말씀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고민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를 이루는 삶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 내 앞에 살아계시다는 그 경외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어쩌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그때 2차 전도 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서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함께 모인 이방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토착민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섞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몰랐던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부유층과 지식층도 있었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지 여러 개의 당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파가 생기니까 저기에서 한 소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한 소리가 나오고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한 곳에 있으니까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얼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드러낸 그런 타락의 문제는 현재 이 땅 위에 처해 있는 교회의 문제들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세련되고 더 나은 사도들이 주변에서 나타나니까 그들을 더 권위 있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어디 갔어? 교회 안 지키는데? 근데 이번에 오신 사도는 굉장히 참 사람이 세련되고 집안도 괜찮대. 권위도 있고 말씀도 잘 알고 더 영성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듣기에 좋은 것으로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까지 만들어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점잖은 사람 같으면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문제가 되었냐면은 공공연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갔으면은 지금 이 교회가 왜 모여 있는 것인가?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이미 흐릿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되어서 막 일어나야 될 그 교회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은 율법주의, 할례주의, 형식주의와 헬라주의에 취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임 가운데서도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개인의 삶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 은혜의 부르심도 잊은 채 서로를 정죄하고 열정은 점점 식어져서 그렇게 나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70년을 뒤로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와 막힌 담벼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길 원하며 힘썼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우리 과림교회를 처음 소개받을 때 소개해 주시는 분의 표현이 있었어요. 과림교회 핫하다는 거예요. 야, 과림교회 핫해. 무엇이 그런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봤더니 정말로 특별한 영성이 있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게 힘쓰는 성도님들과 복음으로 핫하더라고요. 핫하다는 말은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과림교회는 제가 감히 짐작하기로 영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세련된 교회요?
저 수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 건너편 5분 거리에 지구촌 교회, 한국 제일 가는 교회가 있었고요. 감리교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트렌드 과림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특별한 과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더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더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쫓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심령에 담긴 은혜의 불이 켜져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1절 말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가 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그들이 하던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하던 일을 그 앞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원래 더 먼저 시작했던 일인데 그것을 이제는 완성하라고 더 독려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들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등불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이방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과 구제와 봉사가 아우러진 사역을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감당하기로 힘써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갈 길이 아직도 너무나도 먼데 우리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이루어야 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고속도로 입구부터 정체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막 톨게이트 나왔는데 차가 줄지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허한 파스칼 정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뱃사공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이제 막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로 오지 말자고 했잖아. 티내비를 봤어야지, 카카오내비 봤어야지, 지도 봤어야지, 아니면 내 말 들었어야지, 표지판을 보고 왔어야지. 사공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볼로의 복음과 게바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수제자의 복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환상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노라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그것이 다른 건가요? 들었던 이들은 다르게 들었더라도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했던 사도들이고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취향을,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주신 구원의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거예요. 더 밝게 비추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스피커의 전원을 꺼버리고 등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던 일을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관심인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목회 현장에서 저도 이제 배워가고 초년의 인생이 있지만 저마다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 갈수록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구하는 것은 어쩌면 제가 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첫사랑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를 묻고 기다리다가 지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당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아직 안 오실 것 같잖아.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몰라. 그냥 지내자. 좋잖아요. 그냥 지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은 예배당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라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찔리는 가책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지니 그 정도만 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약 400년간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방은 되려나? 예전에 아브라함 조상 때 우리를 열방에 수두룩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서 우리를 복받는 민족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해방은 되려나? 아,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복인가 보다. 400년쯤 되었으면은 그들 마음에 아마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라, 해방하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의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모세를 정죄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왜 나서서 떠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우린 지금 이 정도의 삶이 좋은데.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 그래도 밥을 먹여주잖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잖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을, 이미 지나간 옛 구습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무섭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그들이 그 탄식 소리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은 전혀 애굽에서 벗어날 생각도 마음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민족은 뭐가 없다고 하죠?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근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여전히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어쩌면 다음 세대 자체들도 그들도 그들이 이 마음에 별로 이 이후의 일을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것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